세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극단적으로 뭐 좋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판소리에 놀부 흥부전이 있죠. 그 흥부전에서 놀부와 같은 아주 고약한 것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제가 깨달은 바로 얘기한다면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청개구리와 같은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면은 청개구리는 어떻게 해서요? 거꾸로 처신을 했어요.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닌가. 정말입니까? 할 때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이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와건대 아이들이 장태해야 한다.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을탐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 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반대로 처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에 힘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게 세상.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왜 그러죠? 한 사람이라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마음의 문 열어서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막말, 험담, 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못된 놀부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의지했다가 세상 기대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낭패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되죠.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써냈고 책들을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 다 받아들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조금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면 낭패당하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면 다 재미지고 다 옹골지고 다 신나고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 맺고 알아가고 뭐예요? 더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영생이 돼요. 영생이 돼요. 영생.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돈, 뭐 사람들, 뭐 그런 것에 소망 두고 살면은 나중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사망이죠. 사망.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왕 선출 제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바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미스바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다시 뭐예요? 블레셋에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팔렸는데 그 모든 나라의 손에서도 건져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은혜 주셨고 어저께도 은혜 주셨고 오늘도 은혜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 노릇하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고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맞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쳐들어오고 막 미디안이 막 또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별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요? 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불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어보지 뭐, 한 번 더 믿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뭐예요?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왕 선출 집회가 열린 것이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거죠. 그래서 1000명씩 나오게 하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제비의 마드리 가족이 또 뽑히고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혀졌어요. 이 제비 뽑힌 것에 대해서 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제비에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데 할렐루야. 우리들 보기에 사울이 이방 나라에 비해서 신통치 않는데 이방 나라 왕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잘 협력하고 해야 맞는데 과연 그럴까 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왕으로 제비가 당한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전날에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오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맞았는데 사울은 진보따레들 사이에 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3자 입장에서 선지자가 왕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정작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없는가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든 정보는지 얼마나 간이 콩알 만한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다면은 얼마나 불만족스럽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맞았죠,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었다 요 말을 또 어떤 목사님들 오해해요. 겸손한 사울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울처럼 겸손해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불신입니다. 불신.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왜요? 내가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야. 내가 뭐 우리 지파가 뭐 대단한가 할 때에 대단치 않아요. 베냐민 지파, 저기 12지파 가운데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약한 지파입니다. 지파가 사사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냥 절단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삼손처럼 힘이 센가 할 때 그렇지도 않고, 내가 왕으로 어떤 뭐 특별한 수업을 받았는가 할 때에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나는 뭐예요? 왕으로서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숨은 거예요. 너무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실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킨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얘기가 사울만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할 때에 계시록 5장 10절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았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야. 그런 생각을 갖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조금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예요? 의기소침하고 있다면 내가 사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학교도 나오게 했고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예요?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영화의 어떤 사람만 부러워하면서 나는 뭐야 세월이 참 빨리 가네 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다면 내가 여자인데도 뭐예요? 사울이다. 이게 사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얘기, 내 얘기일 수 있어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아니죠. 세 번째 말씀인가요? 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얘기가 나오는데요. 25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만인 가운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건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불량자들, 히브리어는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말이 벨리알의 자식들이지 어떤 뉘앙스예요? 마귀의 새끼들, 그런 말입니다. 마귀의 새끼들 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울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비 뽑혀가지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거 우연 아니냐 하면서, 사울이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더 잘났길래,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막 하면서 뭐예요? 쏘아붙인 거죠.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불량배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가 펼쳐져 가야 되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로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네.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요? 나이 많아가지고 기력이 거의 다 쇠한 모습이고, 사울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뭐예요? 나누어져 있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세상을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중간쯤 갔을 때에는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꼭대기에 올라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록 2장 1절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7교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7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7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할 때,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7교회를 주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할 때에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뼈는 뭐예요? 7교회 사자들입니다. 7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 7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볼 때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외적으로나 뭐 지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대단해요? 뭐 내세울 거 없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이 조말할 때는 헤헤호호하다가 조금 불편한 말 하면은 등 돌리고, 네, 삐치고 잠수 타고, 이러면 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떤 관점에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 거지,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세, 어떤 명예, 부호,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줄 믿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CCM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런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놈들은 청개구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신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